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닥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 그 얼거매인 사슬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나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증을 쓰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고 또 보증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살게 되면 때로 정말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오랫동안 관계를 해왔던 사람의 간곡한 부탁에 그 보증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 그 사람의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못한 채 때로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치도 있고 또 가능성도 있고 또 하는 또 그 마음 속에 그 상대를 바라보는 또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들이 함께 포함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증을 서는데 참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쓸 때도 정말 피치 못해서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친한 친구 가운데 이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금융업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 가까운 친구가 이 친구에게 한 번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한 번만 좀 도와달라. 근데 그 도와달라는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금융업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의 친구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뒤에 막대한 손실이 생겨서 자기에게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금을 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마음에 많은 갈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금융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얼마나 이 위험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물론 잘 되면 정말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또 거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손실을 입었으니까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빌려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너가 잘 해왔는데 최근에 이런 실패를 통해서 지금 좀 쉬고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는 너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너가 당장 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돕겠다. 그러면서 이 친구, 금융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하게 여유 있게 쓸 돈을 그 친구에게 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기 속마음은 그래, 이 돈을 구태여 내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하다 혹시 그 친구 부담을 느낄까봐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가 이 돈을 내가 빌려줬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마라. 내가 너하고 오랜 친구 관계니까 나도 너를 잃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나도 지금 너의 상황이 딱하게 여기지만 또 너가 하는 그 일을 나도 무리해서 하게 되면 내까지 힘들어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너와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수십 년의 이 오랜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그리고 혹시나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 간절하게 정말 절박한 가운데 요청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 보증을 쓰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삶도 같이 얽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좋지만 만약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래, 내가 그냥 구제한다, 내가 정말 돌려받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여유, 또 그리고 그 정도의 금액 정도는 좀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하게 되었을 때 순간 그 마음이 흔들려서 약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3절 말씀에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사실 그것을 빨리 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보증을 잘못 썼다가 정말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아마 분명한 기준과 또 분명한 가치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불량하고 악한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부러진 말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패역을 일으켜서 항상 악을 꾀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킨다 라는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품은 생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도, 이러한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품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이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편안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기쁜 생각이 일어나고 행복한 생각이 일어나고 감사하고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있게 되면 이상하게 외로움이 밀려오고 그리고 섭섭했던 생각이 떠오르고 상처받았던 일이 떠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그 생각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것을 단절시키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 사소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그 생각이나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생각이 압도당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단절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7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한 눈입니다. 또 거짓된 혀입니다. 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사실 이런 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눈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런 나는 자격과 기준이 있다라는 생각,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내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짓된 혀입니다. 입술에서 정직한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정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처음부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일에 참여했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여건 가운데 주를 위하여 선한 것을 계획하고, 선한 것을 의도하고, 선한 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기도 우리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이 악한 계교를 깨하는 그 마음, 참 여기에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이라든지 부정적 생각은 실제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자신의 삶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 생각을 단절하고 좋은 생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 발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간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생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심중 가운데 그런 일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쉽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증인.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합니다. 또 그 다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합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관계를 화합시키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풀어주는데 그 인생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간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신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꾸만 그 일이 반복되고 그 일이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있게 되면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게 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게 되면 이것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또 그리고 그 함께 당사자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각자의 마음, 각자의 상황을 사랑의 마음으로 깊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에 싫어하시는 이 67가지, 이것을 벗어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하고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지. 사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습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안에 선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또한 그 생각에 순종하고 그 생각을 지혜롭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선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불러주실 터인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또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또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정말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열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질문하고 깨우쳐야 될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정말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날마다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자극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 또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생각이 모여 우리 삶의 실질적인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겸손히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웃을 함께 돌아보며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를 위하여 행하는 그 일이 부담과 때로는 힘듦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남을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